왜 완전함 가운데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참 26편인데요. 이 26편의 다윗의 시인데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방금도 읽었지만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이제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이런 표현들을 보고 그리고 오늘 또 시편 26편을 보고 시편에서도 드러나는 이런 시편들을 볼 때 가끔씩 이제 제가 충돌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 다윗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뭐가 그렇게 완전하게 행했다고 하는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이 마음에 사실 좀 이렇게 거리낌들이 항상 있어요. 이런 시편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그래? 하면서 막 이제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사람의 그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그의 이런 불완전들이 있었고 그의 범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열심히 애써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을 이제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완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니면 하나님 저를 완전하게 연단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런 고백 속에서 썼을까? 라는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보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이 시편 26편이 좀 읽히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죠. 26편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죠? 그가 뭐 결코 뭐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하게 행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행하려고 열심히 애써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다윗의 이러한 시들이 나올 때는 이 다윗의 어떠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 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분명히 어떤 행악자들, 어떠한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자기를 지금 못 살게 구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변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와서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법도를 지켜서 잘 살았는데 저들이 저를 이렇게 꿰어내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지금 어려운 상황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저를 지금 다시 심판대에서 판단해 주세요. 제가 행악을 했는지 착하게 선을 행하였는지 판단해 달라고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지금 1절을 바라보면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래서 결코 그들에게 행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요, 계속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자기가 흠없이 살았다.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흠없이 살았음을 계속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4절, 5절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내가 행악자의 집배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악한 자와 앉지도 아니하였고 그들과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다. 뭐냐면은 그 길에 제가 들어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디의 구조와 비슷해요? 지금 허망한 자,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고 앉지도 아니하였고 어디에? 시편 1편에서 나오죠 이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이미 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분명히 어떤 세상 가운데서 왕도 했고,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많은 정치와 뭐 전쟁도 했고, 여러 사람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에 법도에 따라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였음을 다윗은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이것이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과 무관하게 세상의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인데 이 세상과 어울리고 타협하면 안 된다 말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십계명 하나 지키는 것보다 사실 힘듭니다. 이것조차도 되게 힘든 거예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죽고 나서 그때야 공경한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뭐 살인한 적은 없지만 근데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표현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의 행동 하나가 야, 쟤 기독교야? 그 순간 이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 십계명 하나 지키려고 해도 그만큼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등을 지지 않고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로 오히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또한 법도 우리의 규례도 따라 지켜 행해야 돼요. 이만큼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애써서 살았다고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써서 살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자기를 자꾸만 꿰어내고 자기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야, 너는 지금 행악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정신들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뭐냐? 야, 너는 악을 안 행한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악해. 악을 행했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에 자유해야 되느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걸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뭐 자녀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어디서 일단 안 가냐면 죄사함의 확신을 요걸 건너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커리큘럼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6주, 뭐 12주 이렇게 커리큘럼을 해서 양육반 과정을 마친다고 칩시다. 근데 첫째 주, 둘째 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면 셋째 주, 넷째 주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셋째 주가 됐고 넷째 주가 됐는데 이 훈련생이 여전히 죄사함의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러면 다섯째 주, 여섯째 주, 일곱째 주, 저는요 끝날 때까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물거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규례를 지킬 수 있느냐? 규례 다 못 지킨다는 거.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시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그 결론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도 답은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누굴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걸 가지기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뒤편에 있는 마귀는 계속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계속 말해요. 이미 우리가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고 백성이 되었는데 계속 사탄 마귀는 그러지요. 뒤에 와서 아니야,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물론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요, 여전히 그것에 올무가 매여 있고 노예된 신분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해야 되느냐? 감사와 영광과 물론 그 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럽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님께 먼저 감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과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너는 악을 행하였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악을 안 행하였어. 하면서도 어디에 가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감당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독교인들, 이들은 어디에 가서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엇으로 맛을 내게 하리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고 신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엎지락 뒤치락 젊은 나이였고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딱 꾸렸는데 어떻게 신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신학교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또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회장이라는 또 직분을. 그 신학생들 그 한 몇백 명 되는 데서. 그런데 있는데 또 그때 또 뭐가 생겼냐면은 12월에 빵 터졌는데 뭐냐? 학교가 2단에 넘어간다. 뭐 이런 게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안양대학교 신대원 제가 다니고 있었고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신대원 회장으로 있는데 갑자기 막 찌라시라고 할까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안양대학교가 무슨 대순진리위. 밖에 가시면 갑자기 선하게 생긴 것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묻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안양대학교 신학교를 이제 잡아먹겠다고 이미 이사장과 어느 정도 돈거래가 다 있었던 거예요. 네이버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작년 이제 재작년 12월부터 작년에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1월부터 제 인생의 처음으로 이제 막 그 시위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백 명씩 나와가지고 저기 세종시의 그 교육부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시위도 하고 학교에서 수업 거부하고 자퇴결의서까지 내고 시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막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걸 하는데 글쎄요, 역시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잘해도 욕먹고요. 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욕을 먹어요. 저를 따르는 파도 있지만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대원 특성상 나이 든 어른들이 또 많아요. 저보다 나이 든 분들이. 다행히 저는 30대라서 딱 이렇게 아우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반대파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임신해 있지. 저녁 10시, 11시, 12시 어쩌면 새벽까지도 전화가 와요.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그냥 좀 이렇게 완장을 차려서 완장을 차줬더니 왜 이렇게 저한테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해갖고 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악한 겁니까? 이제 죄사함에 이게 확 무너지고 죄가 이제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신앙과 저의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 사역도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힘들어지죠. 이미 뭐 학교는 뭐 수업도 다 폐지를 하고 수업도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한 학기, 1학기, 2019년 1학기가 날아가게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학비도 다 날아가는 상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4월에 이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이들이 이제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임원들 10명 중에 9명이 등을 돌립니다. 저 혼자 남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냐? 아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다시 수업으로 복귀하자.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틀린 겁니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부에서 이미 그 총장실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수업 거부는 다 됐고 그리고 전산실을 마비를 시켰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그때 4월 19일이었나요? 그때가 아마 부활절일 거예요. 근데 그 학부생들이 먼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일주일 동안 거의 밥도 못 먹고 뭐 그런 뭐 농성 가운데 있었어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만 걔네들이 집에 갔다 와서 씻고 밥을 먹고 오게 해달라 뭐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신대원들이 그때 이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 반대파로 돌아서 가지고 다시 공부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학사 일정을 재개하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학부생들이 힘드니까 우리 한번 점령을 해주자 해가지고 학부생들과 바톤 터치를 하고 학부생들은 집에 다 보내고 밥 먹고 씻고 돌아오라고 하고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하고 저희 이제 형들이 가가지고 다 점령을 또 했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월요일날 부활절 다음 월요일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도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월요일 이제 새벽이었어요. 아침 7시 뉴스가 떴다고 총회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임 목사님한테. 야 너희들 신대원 지금 점령하고 있다며? 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야 좋은 소식이 있다. 뭔데요? 야 거기 대순진리회 교주가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부활절 다음 새벽에 신대원들이 딱 점령한 순간 대순진리회 교주가 딱 죽은 거죠. 자 모든 신대원들은 이미 저를 막 뭐라고 하면서 수업으로 돌아가지고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야 그래도 명분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이단한테 넘기면 되지 않지 않냐. 그리고 학부생도 저렇게 애써서 노력하는데 우리 형들이 뒤로 빠지는 게 말이 되냐. 그랬었는데 그 바로 다음날 교주가 죽으면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주일.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세간의 이제 평가는 이제 그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들이 그러는 거죠. 그때 참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이들이 다 등 돌렸는데 임원조차 9명까지 다 등 돌렸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었다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교주를 죽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신대원 영빨이 대단해 하면서 막 신대원이 가서 점령하니까 교주가 죽더라고 하면서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그 인수 절차는 그냥 그들 가운데서 그들 안에 이제 내란이 일어났고 이제 정권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면서 인수 절차는 다 취소가 되고 이사장은 해임을 당하고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부 감사가 나오고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1학기는 이제 6월에 끝나야 되는데 7월에 끝나는 이런 형국으로 해서 수업까지 다 해가지고 졸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쓴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요, 저도 이 시편 26편을 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왔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넌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넌 뭔가, 욥을 기억하십시오. 욥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와서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넌 분명히 악을 행하였어. 똑같이 인과 응보의 법칙을 들먹이는 거죠. 근데 욥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선을 행하였고 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 다윗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선한 길로 행하였다. 그 악한 이들이 와서 말할지라도 다윗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제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기 밖에 있는 어떠한 그 뭐 스티커들이 있고 사람들 얼굴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저 밖에 가면 셀 편성표라고.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6세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거 다 띄웠더라고요. 근데요, 괜찮아요. 2명이 그랬다는 걸 제가 알지만 저한테 와서 다 띈 거 그 스티커 저한테 가져오지만 그 사람들 얼굴 다 띄워가지고 왔지만 괜찮아요.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하니까?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아무런 해가 없어요. 예.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요 교주는 죽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문제 다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안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어디에 서는 것이 평탄한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거기는 든든한 반석이요 우리가 평탄한 것이고 평안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행하리오니 하나님 나를 날마다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